자, 오늘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팔아 모두 팔아 평화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이 5월 21일이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데 부부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부부싸움. 왜 부부싸움을 할까요? 사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우죠. 직장에서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그만두면 되죠. 근데 이상한 게 가정에서 싸워요. 부부지간의 싸움을 참 많이 합니다. 어느 관계에서도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그렇게 싸우질 않아요. 근데 친구 관계도 싸우는 친구가 있죠. 왜 싸울까요? 사실 하나를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두 번째로 싸움이 많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왜 분열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하나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참 좋은 훈련장이에요.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좋은 훈련장이 바로 가정이요 또 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이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면 참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여정에서 돌아온 여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또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다윗의 왕조를 보면 뭐 다윗 왕조만이 아니라 다른 왕조들도 다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다툼, 싸움, 특별히 권력을 들고 싸우는 인간의 욕심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죠. 우리는 늘 그래서 그 가운데 넘어지기 일수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사람 편으로 넘어졌다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죠. 하나는 천국을 향할 것이고 하나는 지옥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바의 반역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예요. 시므이는 이제 망명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망병길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와서 저주했던 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무비보셋이죠. 사울의 손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이미 다윗의 상위에서 다윗의 은혜 안에 함께 왕의 상에서 먹었던 사람이죠. 절뚝발이었죠.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세입니다. 노인이죠. 그가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세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그리고 반역 후에 이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합인 거죠. 하나됨인 거죠. 우리가 부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또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때로 돈을 놓칠지라도, 때로 내가 내 의견, 내 주장을 내려놓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데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자신의 판단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때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조차도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시므이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서편이 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때 시므이가 아주 급히, 아주 서둘러서 다윗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함께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왕 앞에 달려옵니다. 그는 이미 나룻배를 다 준비해놨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나룻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나룻배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좋은 사람일까요? 다윗 입장에서 적대적인 사람이죠. 다윗이 망명길에 오를 때 시므이가 가장 먼저 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 뭐 이 불안당 같은 자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끝까지 다윗을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저놈을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나를 욕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내가 다 욕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저들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대가를 다 치른다면 내가 오히려 만족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이제 시므이가 다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여,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므이가 진짜 회개하고 있을까요? 진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죠. 사무엘하 19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수르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왜 시므이를 처형하지 않을까요? 명분상으로는 오늘 참 좋은 날이다. 반역자를 처단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진짜 왕위에 복귀하는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람을 처형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내면적인 이유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마음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대표격인 것이고 우두머리입니다. 그를 만약에 처형한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민심이 그렇게 좋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용서입니다. 얼마나 시므이가 미웠겠습니까? 다윗, 저는 진짜 내가 진짜 죽여야지. 때로 우리들 심정 같으면 죽였을 거예요. 뭐 일이 좀 커질지라도 또 그건 그 문제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이 사적인 감정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므이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의 시간에 맡깁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시므이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요. 이제 그때까지 역사에 맡기는 거죠.
다윗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적인 감정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왜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그것을 봅니다. 참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 감정 물론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 슬퍼할 수도 있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감정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려놔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화목함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내 사적인 감정조차 내려놔야 하는 거죠. 특히 리더십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감정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적인 감정조차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놓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다윗을 기다리고 배웅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의 자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대우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제 배웅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비보셋의 종이 하나 있었죠. 시바가 다윗이 이제 반역에 쫓겨서 망명길에 갔을 때 시바가 와서 이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이 반역을 틈타서 그 사울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하고자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을 배웅하지 않고 다윗을 쫓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좋다. 그러면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 너에게 주리라 하고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모두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시바의 모함은 진짜의 가짜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해 버린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시바는 많은 그 예물을 들고 왔어요. 먹을 것을 양식을 들고 다윗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곳에 잠시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을 배웅하러 온 거예요. 얼굴 형색을 보니까 그 다윗이 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를 않고 옷도 빨아입지를 않았어요. 이 모습은 뭐냐면 부모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형색을 보니까 참 이상한 거죠. 시바가 전에 자기에게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이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내가 당신을 따르려고 했지만 알다시피 나는 저른바리가 아닙니까? 누가 안장을 말에다 올려줘야만 내가 그 말을 하고 왕을 따를 수 있었는데 그 시바가 이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왕께 모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모든 재산이 왕 알다시피 그 시바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이때 다윗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첫 번째 보통 같으면 자초지종을 다 확인하겠죠. 또 무비보셋이 진짜 가짜인지 삼자 대면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다면 이 시바에게 넘겨줬던 그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애매모호한 판결을 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 애매모호한 판결을 할까? 자, 사무엘하 19장 29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난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 줄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이 시바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그냥 덮어버리죠. 근데 죄를 덮어버립니다. 시바도 사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집회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므이가 왔을 때 시바도 사실 그때 같이 왔었어요. 종들을 다 데리고 자기 자식까지 다 데리고, 이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위한 것이었죠. 이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의 판단을 보류합니다. 왜일까요? 왜 판단을 보류할까요? 화평을 위해서인 거죠. 화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용서를 하고 그 죄까지도 그냥 보류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용서입니다. 왜일까요? 화합 때문에 그런 거죠. 가끔 우리 부부간에 이 가정에서 내 말이 분명히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화합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내 주장까지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답일 것 같은데 그게 또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젊었을 때는 늘 그래도 이거는 내가 맞지. 물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잘 모르는 거가 있다는 거 잘 알아. 그런데 최소한 이 문제만큼은 이것이 답이지라고 분명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또 공동체 안에서는 때로는 그 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답은 답인데 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삼자 대면해가지고 무비보셋이 맞았다라고 하면 시바의 재산을 다 뺏어다가 무비보셋에 주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세 사람의 공동체는 뭐냐면 시므온 그리고 무비보셋 그리고 시바의 공동체는 뭐냐면 한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 집안에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분열시킨다는 것이 결국 좋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어차피 베냐민 사람은 반반이에요. 사실은 속으로는 뭔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윗 편에 들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렇고 그 다음으로 공동체에서 그럴 때가 참 자주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맞는데 그러나 하는 편에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 하나됨 이런 것이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세 번째 다윗을 배우러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이죠. 이 사람은 생명을 건 아주 대가 없는 섬김을 한 사람이죠. 그는 권력을 잃은 왕, 망명길에 있었던 다윗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 망명길에서 더군다나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8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서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마하나임에서 망명길에서 그 도왔던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마침 바르실레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배웅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같이 가십시오. 내가 아버지처럼 당신을 모시고자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상을 베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가 80세입니다. 내가 뭘 좋은 것을 알겠습니까? 이 늙은이가 왕과 함께 간다면 왕에게 도리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뿐입니다 하면서 아주 정중히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상을 염두에 두고 다윗 편에 서기도 하고 압살롬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아무 대가 없이 어쩌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조차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섬기고 많은 것을 지원했던 그 바르실레, 그의 아름다운 섬김이 참 귀하고 고귀하죠. 사람들은 이 정치적 속셈을 가지고 다윗의 편에 들기도 하고 반역자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곧게 다윗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끝까지 의를 지킨 그저 이타적인 사람, 그런 모습들이 이 공동체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죠. 나는 진짜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일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붙고 저 사람이 좋은 것 같으면 저 사람 편에 붙는 그런 시므이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난 바르실레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진정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그런 고귀한 성품, 고귀한 신앙인일까라는 질문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고귀한 섬김이 이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몇 사람 소수의 이 고귀한 섬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지탱이 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바르실레와 같은 고귀한 이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파, 그리고 이번에는 유다 지파까지도 압살롬 편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간에 붙었다 한마디로 쓸개 붙었다 하는 거죠. 이제 압살롬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압살롬 편에 붙었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누가 이 왕을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데 앞장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번 누가 이 전국에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이 왕을 도둑질합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앞장서는가 하면서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온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한마디 왜 화를 내고 그래? 우리가 더 왕하고 가깝잖아. 우리가 같은 왕도 유다 지파고 우리도 유다 지파 아니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10몫의 세력이 필요해. 왜냐면 우리 11지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같은 종족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반면에 12지파 이스라엘은 이제 힘이 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다윗과 혈연 관계를 내세우고 이스라엘은 10배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며 힘을 과시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때론 쓸개도 없이 간도 없이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분열이 많고 싸움이 많은 이유가 올고든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고 이 시므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지파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냐 이 차이예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울을 보면 굉장히 키도 크고 참 건장한 사람이었고 아주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별로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든 결정들은 늘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넘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실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다윗은 하나님 편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자빠지고 만 거죠.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사실은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때로는 내 감정, 내 생각.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복귀하는데 내 감정도 다 내려놔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조차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읽겠습니다. 19장 43절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죠. 다윗이 굉장히 애를 썼어요. 화목을 위해서 애썼어요. 근데 또 넘어져요. 사실 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린 임금 짓게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높으신 한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싸움이죠. 사실 이 파, 저 파가 나눠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느냐가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유다파 사람들은 우린 친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11지파를 가지고 있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11지파의 힘이 있고요. 사실 그래서 열목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친족이니까 우린 친족인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유다 지파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권력 다툼에서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불량배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량배를 의미하는 불량배의 의미가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다툼만큼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문제는 뭐냐? 언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언변이 대단합니다.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변이 좋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20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목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유대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던 거죠.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에 빈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권력이 이 유다 지파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낀 거야. 아니 우리만 손해네, 우리만 손해네 이러고 있을 때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실은. 이 사탄의 영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또 한 번의 반역이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윗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요압이라는 그 군사령관이 있죠. 요압 군사령관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이 싫었던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반란군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웁니다. 근데 요압이 가만히 있겠어요? 속으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 20장 4, 5절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 유다 사람들을 사흘 만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들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그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아마사를 등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이 반란군 징벌군의 이 대장도 역시 아마사를 세웁니다. 근데 아마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아비새를 군사령관으로 지목을 합니다. 20장 6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못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어.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아마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다시 아비새에게 지휘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8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분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갔습니다. 이제 아마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자 다윗이 아비새를 세웠죠. 근데 그 형 요압이 원래 군사령관이죠. 실세입니다. 이 요압이 어느 등장해가지고 아마사를 암살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압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휘어잡아요. 그러면서 아비새는 이제 소리 소문도 없이 이름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죽는 것은 아니겠죠. 요압이 다시 지휘권을 스스로 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늘 이런 식이에요. 자신의 정적은 누구이든 처리를 합니다. 요압의 속셈은 늘 그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야욕이었어요. 참 이 아수라장이죠. 사실 다윗 주변은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안팎으로. 20장 11절에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요압의 부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의 큰 길의 한가운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죽음을 옷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 갔습니다. 이제 결국은 다윗의 뜻과는 관계없이 요압이 다시 지휘권을 붙잡고 이 세바의 반역을 무찌르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죠. 엉망진창이다라는 거예요. 왜 엉망진창을 가요? 왜 이렇게 싸울 거야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것을 멀리서 보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이스라엘에서는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대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참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감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바를 누가 죽일까요? 반역자 세바를 누가 죽이냐면 무명의 어떤 슬기로운 여인이 한 명이 나타나요. 무명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그 성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이 세바의 목을 베어둬서 요압 장군에게 던져를 줍니다. 그러면서 반역이 마무리가 돼요. 자,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여기에 요압 장군도 아니요, 아비새도 아니요, 아마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세바의 목을 잘라서 이 반역을 평정할까요? 결국 이 질문은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라는 거죠.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평화를 주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이 애를 썼어요. 참 노력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애를 쓰죠. 우리 공동체 평화, 화평을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힘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감정도 내려놓고 내 뜻도 꺾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냐면 내 아내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반역을 끝장내시고 다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할 몫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사적인 감정도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조차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바르실레와 같은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